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하는 이런 멸시를, 조롱과 멸시를 받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왔기에 이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자기가 어떻게 사도직을 감당했는지 그 간증,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한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졌던 그 복음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이 사도직을 감당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지식,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사도직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내가 사도직을 이렇게 감당했노라 하면서 믿음의 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아마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야, 사도 바울은 이 추천서, 이런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는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의 주장이 교리, 믿음의 교리,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교리, 이 복음의 교리를 충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하고는 좀 다른 것을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교리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가르침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눈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눈을 두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이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온 어떤 사람은 성도들의 눈을 하늘의 것으로 맞추기보다는 땅의 것에 집착하도록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사는 삶, 이제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미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도 바울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한번 다루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문제, 이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그 성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한번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관련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읽었던 그 4장에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 성도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에서는 바로 어떤 게 도대체 차원이 다른가, 그 문제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이런 집,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 이 몸이 무너질 날이 올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육신, 이 장막,
이 언젠가는 소멸되고 썩어져 버릴 이 그 육신과 대조적인 영원한 천국으로서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잦은 전쟁도 있었고 또 대부분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 유목 생활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막 짓는 삶을 그것이 주 생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에 한 번씩 전국 올림픽이 열리고 또 2년에 한 번씩 또 이 지방 올림픽이 열리고 이런 올림픽이 자주 열리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거 몰리니까 그 몰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거 문제입니다. 거할 집. 그래서 이 천막을 짓는 일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고 당연시 되어 있었죠. 사도 바울도 천막을 짓는 그 일로 생계를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 장막이라는 말, 요 장막은 두 가지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유목민들이 지어서 살고 있는 커다란 게르라고 그럽니까? 그 몽골인들의 그 천막 말이죠. 그런 것처럼 크게 지어놓은 장막도 있고 또 개인용 잠시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갈 때 쓰는 그런 개인용 텐트 같은 그런 잠깐 있다가 또 철거하는 그런 천막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장막은 잠시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낡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천막을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천막의 그 유효성 그리고 제한성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이 어떻다는 겁니까? 금방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장막의 임시성처럼 우리 육신도 임시적으로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장막의 그 유한함에 비유함으로써 육신의 삶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땅에 있는 장막, 그 이 육체의 나약함, 임시성, 그리고 무가치성, 이것은 뭐 보존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 지금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죽기 마련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 문제는 곧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늘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해요. 즉, 이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 이 육신의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 이후에 갈 집이 따로 또 있다는 것이죠. 잠깐 세워놨던 그 장막 같은 그 집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도 그렇게 잠깐 있다가 어디에 영원히 거하는 존재가 된다고요? 하늘에 영원히 거하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 장막이 무너지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울은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 순교장에 끌려갈 때 마치 이웃집에 놀러가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지조차도 몰랐다고 하지요. 그렇게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초월을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죠.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한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영원한 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
우리가 진짜 막 탄식하고 애를 쓰고 가슴 졸이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 무너질 이 육신 안에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얻지 못하면 막 가슴 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허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을 소망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라고요? 천국에 두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절 제가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반드시 어디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처소를 준비하시러 가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 그 영원한 처소를 준비할 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줬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를 가르쳐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안 가르치신 것은 뭐예요? 잠시 있다가 이 장막이 무너져 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 사모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직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올 것을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이 육신의 장막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때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했노라 영원한 처소를 준비했노라 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뭐 하셨다고요? 뻥 하고 도장을 찍어 주셨다고요.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염려하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뭘 찍어 주셨다고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살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뭘 보장받는다는 말이에요? 천국을 보장받는 겁니다. 이 죽음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동안 우리는 보증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손에 100억 원짜리 보증수표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겠습니까? 잠시 있는 그런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에 있는 일로 인해서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보세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담대히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7절까지를 이어가지고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몸에 거하는 동안 주로 따로 거하는 줄을 알아도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좀 정확한 번역이 돼요. 7절까지 이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동안, 이 육신의 장막으로 사는 동안은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알아도 그래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 이유는 그러면서 8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8절로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알아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살짝 돌려서 표현한다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을까봐 가슴 졸이고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장수하고 오래 살고 이 땅에서 많이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제가 예전에 노인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요, 아유 오래 살아서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아니래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대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래요.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믿겠으면 한번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이 땅에 살 때 오래 사는 것,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낡아질 그런 날이 금방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는 것이 복이라고 말해요. 죽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는 게 더 복이래요. 죽는 게 더 복. 왜 그렇다고요? 성령께서 이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하실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늘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눈이 빠지도록, 간이 상하도록,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일하고, 그러고도 늘 염려하고, 그러고도 걱정하고, 그러고도 불안해하는 것이 이 땅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진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그날이 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 게. 그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그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죽음이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저주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 육신의 장막에 갇혀 살고 있지만 이미 주 안에서 뭐를 한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차라리
차라리 빨리 어떻게 됐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 바로 이런 확고부동한 이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었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거뜬히 견딜 수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확실한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살아서 그렇게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것이 좋은 거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성경 구절 암송할 때 많이 암송하던 그런 구절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단 말이에요.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된 거예요. 거듭난 존재. 중생했다고 말하죠. 거듭난 존재. 그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해내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다른 서신서들에 보낸 그 설교들을 종합해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첫째로 보는 눈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정 권사님도 눈 수술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 밝은 세상을 보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눈이 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보는 것이 어디만 봤어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늘 세상 것만 봤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늘의 장막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늘의 장막이. 육신의 이 눈에 성령으로 거듭나면 신약과 구약의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만물 속에 역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 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그저 내 배를 어떻게 채울까 늘 이것에 몰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살까? 매일매일 자기 배만 생각하고 자기 인생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생각이 새로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이 뭐 했단 말이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귀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죄가 유혹해서 내 귀에 쏙닥거리면 거기에 솔깃했습니다. 칭찬하고 아첨하는 말에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세상 얘기, 더러운 말들, 흉보는 소리들, 음탕한 이야기들에 내 귀를 팔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고 보니까 내 귀에 자꾸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귀에 자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이라 하는 이 복음이 내 귀에 들려서 그 복음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서 그래서 그 복음에 내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귀가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죄 중에 사는 그 소리에 솔깃했는데 귀가 거듭이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하늘과 별들이 그리고 해와 달들이 주고받는 그런 찬양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도 이런 놀라운 찬송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거듭나면 네 번째로 우리의 입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을 아멘으로 믿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내 입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입을. 옛날에는 더럽고 악하고 이간질하고 흉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똥을 토해내고 피를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입에서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 소리가 울려나오게 되는 거죠. 내 입에서 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옛날에는 입만 열면 탄식하고, 옛날에는 입만 열면 저주하고 그랬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창조내니까 내 입이 새롭게 창조돼서 입만 열면 감사하고, 입만 열면 찬송하고,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더럽고 악한 것을 늘 붙들던 손이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손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늘 음탕한 것을 헤매던 그 발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 주님을 향하게 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올 때는 영적으로 죽어서 나왔습니다. 죄인으로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람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는 것이죠. 즉 육신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2번 죽고 3번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2번 죽는다는 것은 첫째로 영적으로 죽어서 세상에 출생했다가 나이 먹고 늙어서 육신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3번 살아납니다. 첫째는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부활의 영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는데 소망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 소망이 안 생긴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바꿔놓으면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환난보다 이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겪는 그런 일들보다 이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겪는 그런 일들을 거뜬하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소망하는 것이 정말 크다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일들은 거뜬하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죠. 눈 딱 감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요,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이 아멘으로 믿어지면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죠. 돈이죠. 돈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 없으면 망할 것 같고, 돈 없으면 뭔가 큰 변고를 당할 것처럼 늘 그렇게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또 이제 사람을 절망시키는 최대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을까봐 늘 우리는 애쓰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죠. 재물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그 소망이 무덤을 넘지 못합니다. 살아생전에 가졌던 그 모든 소유, 기쁨, 소망을 다 무덤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인해서 세상의 모든 시련과 환난과 눈물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무덤을 넘어서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하루하루의 삶은 천국길을 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지금 당장 누워 쉴 곳이 없어도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거뜬하게 살아내는 것이죠.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복음을 인해서 그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